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지배로부터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새 수도인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이제 모셔와서 장막에 안치할 때 이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부른 노래가 오늘 24편의 시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천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이시라는 겁니다. 자, 2절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땅이 드러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창조 사역과 관련된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또 얘기하냐면 땅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이 땅, 강, 바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피조물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절대 순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제 새롭게 마련한 이 장막에 안치하고자 할 때 이제 안치하고자 할 때를 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7절과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광의 왕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외친 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징인 지금 언약궤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지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궁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지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다라는 얘기는 온 천하의 위엄을 떨치시는 왕이다. 온 우주 만물이 이제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왕이 지금 개선장군처럼 자기 왕궁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강하고 능한 분이요 전쟁에 능한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강하고 능한이라는 말과 전쟁에 능한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바로 세상의 모든 군대들, 군사력, 이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와 위엄과 온 우주 만물까지 장악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누가 그런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을 것인가?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으로 제시된 조건이 지금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이. 자,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성결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어떤 거짓과 악행도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한 최소한의 조건인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음. 뜻은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가 깨끗한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손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그 마음과 뜻, 그 마음과 뜻이 근본적으로 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자, 세 번째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자, 앞에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라면 이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갖춰야 할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헛된 것을 참되다고 하거나 지킬 마음이 없이 서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인 마음의 청결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있는 걸 말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사람은 먼저 행위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성결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는, 거짓 맹세나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배경이 되는 것을 얘기했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지금 거룩한 산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지금 이제 메고 가는 그 장면이 배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막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산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 그 언약궤가 있던 곳을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서 오를 자, 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과 사랑과 경외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정성을 들이는 예배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이 풍성해져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5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드리도록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는 행실과 마음이 모두 깨끗해야 한다라는 교훈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실과 마음에 있어서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던 거죠. 외적인 행위가 깨끗해야 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과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청결해야 된다. 거짓 맹세치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저 내 할 일 다 했다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말 청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단순히 하루 몇 시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는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정말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교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로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활짝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처소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언제든지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활짝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광의 왕, 그분이 좌정하시는 곳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통치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다 개방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 구석이라도 마음의 문을 걸어두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열어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문을 잠그고 숨겨버리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속히 열어드려야 돼요. 그러한 부분까지 활짝 열어놓고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어떤 장소든지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늘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행위가 참으로 악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들어오시도록 장애물은 제거하시고 죄는 제거하시고 불순종은 제거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온전히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겉보기에만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그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케 하는 예배요, 그런 예배자에게 복이 임하고 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